자, 4절과 5절 두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종종 이런 걸 느낍니다. 뭐냐면 개역성경이 말을 참 좀 어렵게 풀어놨다. 역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정확히는 몇 년쯤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70년 이상 전에 그 전에 번역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절도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노의 날. 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진노를 쌓는도다. 즉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될 진노를 쌓는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바울 사도께서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죠. 이 로마는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로마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모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역시 또 바울 사도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비밀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제 임하지 않는다. 결국 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날,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시점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주의 날이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잘 알미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아주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이유가 주의 날에 도적과 같이 임할 때 너희가 잘 알미니라. 내가 이미 수없이 말을 말해주지 않았니?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결국 그 의미는 주님의 날인 휴거의 그 날이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바로 눈앞이구나, 지금이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께서는 이 로마 서신을 쓰실 때 바로 그 로마의 수도인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실 때에 그 마음이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마치 좀 우스운 비유가 되겠지만 그 전에 그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비틀즈의 예스테데이를 부르면 그것이 아무리 팝송일지라도 자기가 부르면 트로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의미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시록을 읽는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까 그 내용과 같이 심판날에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의 날에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든 이 성경이 말이죠. 500년 전까지는 장과 이 절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서신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1장과 2장이 비록 이렇게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실 때에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찌 보면 2장 8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바로 2장 8절까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신로마 제국에 대한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오늘 이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그 로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번째 시간에서도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로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세계사를 배웠던 그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몰라도 되지만 결국 알면은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계시록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계시록을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길 원한다면 이 로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로마에 대한 역사를 아주 좀 개괄적으로 깊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맥의 그 흐름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로마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세워지는 마지막 신로마 제국의 예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 황제는 두 가지 호칭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황제로서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 로마 황제는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 즉 케사르라고 하는,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보통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이사가 그냥 시저란 뜻이에요. 발음을 시저를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고, 라틴 발음으로 하게 되면은 한국식으로는 가이사고, 그 원래 라틴으로는 케사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황제란 호칭인데, 이 로마 황제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저라는 호칭이 있고, 두 번째는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호칭이 있어요. 자, 시저는 황제라는 호칭입니다.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는 절대 권력자,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러면은 황제 절대 권력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시저라는 호칭이 있고, 두 번째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가 라틴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이 폰티라는 것은 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펙스라는 것은
옮겨주는 자, 아니면 뭘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폰티펙스는 다리를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강이 있는데 이 죽음의 강을 넘어가게 해주는 다리를 만드는 자, 그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호칭입니다. 폰티펙스. 근데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또 호칭이 있습니다. 막시무스는 맥시멈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다리를 만드는 자,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로마의 왕은 두 가지 호칭이 있는 거예요. 시저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이 있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태양신 숭배자들의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또한 그 적그리스도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시퍼가 천국에서 그 천사장으로서의 그룹 천사로 있었을 때에 내가 저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로서 이 땅에서도 결국 하는 그 모든 짓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왕이신 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반차를 따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좀 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자,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왕인 그런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롯이 그 이방 왕들에 의해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 근데 그에 대한 호칭이 몇 가지 앞에 있는데 살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살렘. 이 살렘은 뭐의 약자냐면 예루살렘의 약자예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최고의 제사장 멜기세덱. 바로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도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로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바로 왕이면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쳐서 테오도시우스 그 황제 다음에 국교화되면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이제 종교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모든 권력을 통합하고 나서 수도를 로마에서 지금의 그 이스탄불 수도를 옮기는데 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없어요. 원래 로마의 수도는 로마여야 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동과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수도를 동쪽으로 더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게르만족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게르만족과 싸우다가 이 테오도시누스 황제는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게르만족을. 대신 그들은 이제 일하는 자들로 아주 서민 계급 그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게르만 족속이 저 중동 지역의 훈족 때문에 막 밀려오니까 엄청난 숫자가 이 로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다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이 동로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딱 분리가 돼요. 로마 쪽을 동로마라고 부르고 이쪽 콘스탄티노플 그 새로운 수도 쪽으로 갔다가 서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황제도 이제 각각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쪽 동로마는 47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수도인 바로 그 로마에는 로만 카톨릭이 있었거든요. 이 로만 카톨릭은 이 로마가 몰락하면서도 존재합니다. 굉장한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는 이 동로마는 멸망을 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로만 카톨릭은 로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제 나뉘면서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프랑크라는 제국이 생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프랑크 제국이 그 프랑크 제국의 왕 중에 그 피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피핀이라는 왕이 이제 이 교황을 위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그 영토를 이 교황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교황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지금의 바티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바티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거기 국가예요. 그 프랑크 제국의 피핀 왕이 교황을 위해서 좀 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샤를르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통 배울 때에 카를로스 대제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크 왕 제국의 피핀의 아들인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그 유럽을 다 정복을 합니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를로스 대제는 보통 카를 대제라고 하죠. 카를 대제는 이 교황을 옹호합니다. 교황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은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어떠한 보답을 해주냐면 당신이 유럽을 다 통일했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800년 12월에 그리고 교황 레오 3세가 그렇게 이 카를로스 대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정당성을 이 교황이 부여해 줘야지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너무 역사로 많이 가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 때에는 이제 다 유럽이 정복돼가지고 한 국가가 됐는데 제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인가가 있었는데 그 3명이 그 땅을 이제 서로 막 싸워가지고 땅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삼형제가 이 땅을 세 등분해가지고 나눠 갖게 되는데 가장 장남이 가운데 토막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동생이 둘인 루이 2세와 그리고 샤를 2세가 나머지 형의 그 영토를 서로 반반씩 차지합니다. 그래서 루이 2세가 차지한 그 땅이 결국 프랑스가 되고 샤를 2세가 차지한 그 땅이 독일이 됩니다. 좀 장황했죠? 제가 결국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로마 황제 때는 로마 황제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로마가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졌지만 로마의 종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로만 카톨릭의 그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더니 그 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도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즉 기름을 붓는 자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동로마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계속 로마는 종교 속에서 이 로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교황, 즉 교회의 황제지 정치, 나라의 황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교황이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사라지고 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오직 대제사장인 교황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지않아 우리 바로 눈앞에서 저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면서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이 회복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물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알 수 없으셨겠죠. 하지만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였다가 그리고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역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느무롯 왕 그때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 느무롯의 바벨론에 가장 근접하게 세워졌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결국 그 로마의 황제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듯이 그런데 그것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지만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만 카톨릭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의 태양 숭배사상, 태양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태양 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느무롯의 자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 자리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집어넣고 그 담무스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 빼고 마리아 이름 빼고 예수 이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집어넣으면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교예요. 사탄교. 이 교황이 기름을 부으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머지않아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줄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슬슬슬슬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교황이 가장 많이 웃어주는 나라의 누군가, 교황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면서 웃어주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심판날에 임할 너희의 그 진노를 쌓는도다. 고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뜻이에요. 아주 물기가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이 고집이란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도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이 결국엔 심판날에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근데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어진 상황인데.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지금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졌고 지금 거의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통합이 지금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죠. 정치적인 통합 또한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세워지는 그 신로마 제국은 과거의 로마 제국은 유럽을 정복하는 그러한 로마였지만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 로마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 위에 세워지는 제국입니다. 바로 눈앞이에요. 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칩니다. 왜? 그날이 주의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